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마지막 줄 38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에 또 등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한 대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심판에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많이 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22장까지 21장까지 이어오면서 문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며 21장 전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와 함께 이어져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권면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우리 같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하게 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오늘 29절에서 38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자연의 법칙도 잎이 나면 그 다음에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도 이제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조금 지나면 여름이 될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추수 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겨울이 올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분별하기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는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경에서도 언제나 경고도 주시고 사인도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미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겠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홍수가 임한 것처럼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경고하도록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누가복음 2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 우리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언제나 민족들이 또 나라가 나라 다투는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점점 더 민족주의, 국가 우선주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나라가 다투는 일들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국가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많았죠. 미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가 함께 연합해서 경제 자유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유럽은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 각 나라별로 있는 건 너무 작으니까 연합으로 해서 이 세계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유익과 또 우리를 지키는, 군사적으로 지키는 일을 하자. 아이센이라고 해서 아시아 연합으로 함께 뭉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이제는 점점 더 분화되죠. 각 나라가, EU도 분화되기 시작하고 각 나라가 각 나라 안에서도 민족끼리 분화되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나누어지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진들이 또 20세기, 21세기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신 그 이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세대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 복음에 대한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는 하늘의 징조도 있을 것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자체에도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많은 일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볼수록 또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상황을 돌아볼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도적같이 그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불에서 구원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에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이죠.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대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에 빠지면 방탕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빠져서 사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인생이나 즐기자. 술에 취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방탕함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에 너무나 많은 염려, 먹고 사는 염려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냥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쾌락,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 취함이나 어떤 다른 대안에 빠지지는 않는지, 생활에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일에 신경 쓰기보다 너무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는 한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도록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어그러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순전하게 빛들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작은 빛이 되는 그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적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삶도 자꾸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로 내려가면 15절 말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빛들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밝혀서 우리 속에 흠이 있는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고,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헤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또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면서 우리 몸에 해부하듯이 완전히 다 쪼개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보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열어보서 내 양심이 정말 나는 양심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양심인지 아니 그냥 내 감정에 휘둘린 양심인지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꺼림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 안에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높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우리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 박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또 종교적인 박해도 받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릴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매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서 모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에 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장과 주인이 되시고 또 그걸 온전케 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 생명도 우리 모든 삶의 환경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도 박해도 주께서 마지막 때에 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바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에게로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걱정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라. 자녀의 걱정도 나의 건강의 걱정도 우리 형제들의 걱정도
때로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조심,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고난에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흘러나오도록 애써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슨 깡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오는 삶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우리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면 개는 움찔하고 도망갑니다. 저 인도에 있을 때도 한국에도 시골에 가면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지만 인도는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냥 길거리 개들이 많습니다. 조금 시골 지역에 가면 어떤 때는 밤에는 수십 마리씩 몰려다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눈치를 싹 보다가 어떤 때는 막 달려들 것처럼 그렇게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엎드리는 가면 움찔하고 도망갑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또 퍼지기도 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도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또 유혹도 또 악한 영들의 시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시달리기도 하고 계시록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비전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 압박도 받고 이 짐승과 같은 바다 짐승 또 육지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엄녀들 그 교회가 막 풍파에 휘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신 약속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간 특별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다 오시겠지만 또 주변에 함께 격려해서 우리 보도원 식구들 또 가족들 선교회 식구들 격려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아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빛들의 자녀로 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